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 제사, 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며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2장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 곡식을 곱게 봐서 가루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 빵으로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그러한 드려지는 이 소재인데요. 이 소재는 뭐냐? 바로 이렇게 곱게 빠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매일같이 이게 드려지는 것이고 번제도 역시 매일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부어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제 반죽해서 그래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니 기름과 유향이 같이 이제 불로 태워지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화목제도 역시 화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이제 우리 개개인이 실질적인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죽음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가 속함과 사함을 받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삶의 아주 가장 큰 의미. 사실 번제라든지 또는 소제는 사실 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제 제사인데요. 그런데 상번제라고 그렇게 이제 항상 드리는 상번제인데 그런 반면에 이제 화목제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보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민족 전체라든지 회중 전체라든지 또는 이렇게 족장이라든지 한 일반 평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죄의 문제가 이제 발견되어지거나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이 되셔서 진영 밖에 끌려 나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많은 이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죄제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5장에서 얘기하는 죄는 4장 또는 2장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해서 계명을 범했을 때 또 알고 범했든 알지 못했고 부지중에 범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알면서 드리는 범하는 범죄, 그거는 고범죄다, 자범죄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지 사실 속죄에 대한 그런 은혜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누가 얘기해 준다든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인데요. 근데 5장에서는 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냐면 그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에 대한 어떤 정죄가 되든지 뭐 사면이 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있어야 이제 그것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정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뭘 하죠? 증인 선서를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에 내가 뭐 거짓을 말한다든지 위증을 할 시에는 그 위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증인으로서 사실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다 진실하게 말하지 않았을 때는 내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하는 소리를 이제 듣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다는 것이죠.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예, 그렇습니다. 왜 증인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느냐 하면 당시 재판이란 오늘날 같이 증거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뭐 우리 지문 감식 능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에 한참 우리가 뭡니까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증언의 무게를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죄할 때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꼭 두 사람 이상의 그러한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정죄가 되고 그것에 대한 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굉장히 당시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증인이 바르게 증언을 하지 않을 시에는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지면 부지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 그렇습니다. 이게 스스로 죽은 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가축이나 뭐 들짐승들이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왜 죽었겠어요? 병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명이 다해서 죽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병들어서 죽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요즘도 동물 특히 야생동물에게서 서식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퍼져가지고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팬데믹을 갖다가 이루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병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접촉하면은 부정함으로 그것을 씻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격리를 이때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뭐 14일씩 이렇게 격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격리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헌결 의식을 따라서 구별하는 그렇게 하는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찢겨 죽은 거 이건 뭐예요?
뭐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야생동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은 이 사체들은 어떤가요?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그 뭐 물어뜯은 자리에서부터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이렇게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직접 죽은 동물들을 우리 사람이 뭐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접촉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체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지면은 부정하다. 그리고 그런 날 또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또 부정한 곤충 사체, 곤충들에서는 그래도 정결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메뚜기, 뭐 이런 뭐 귀뚜라미 같이 뛰는 발이 있고 날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곤충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곤충 나오면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 부정하니까 만질 수 없잖아요. 그거 때려잡고 그걸 치우는 과정들이 오늘날 몸을 뭐 바퀴벌레가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그냥 얼마나 그때도 바퀴벌레가 있었을 텐데 바퀴벌레며 각종 동물 지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곤충들이 참 그러나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과 닿으면은 부지런히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으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3절에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며 악한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맹세도 그러니까 뭐 맹세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는 뭡니까? 내 말의 진실성이나 약속이나 계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거 맹세한다. 이게 맹세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주 신약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또 6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해하면 이해고 아니요 아니면지 그 이상 뭐 나는 뭐 정말 맹세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뭐 진실함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려 해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맹세한들 그것이 뭐라고요? 드러나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허물만 생기는 것이.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뭐만 하면은 내 맹세. 내가 맹세. 하늘 두고 맹세. 뭐만 하면 내가 한다니까. 내가 맹세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허물들이 발견이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이게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여기서 속죄제를 갖다가 단순히 드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그런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먼저 자복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내가 또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께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되, 어떤 걸 드립니까?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할지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이제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5장에서는 개인적인 앞부분은 오히려 좀 더 큰 무리에 속하는 거라면은 5장부터는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러한 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허물을 깨닫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려요?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게 양이 염소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힘에 부치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죄를 갖다가 발견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힘에 붙이면 어린 양을 바치되 미치지 못하면 그가 뭐를 하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목을 비틀어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죄를 번제단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칠 만한 힘이 없어요. 여기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정말 극빈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깨달았고 그것을 발견됐을 때 그에게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니까, 에바는 뭡니까? 이게 이제 부피단인데요.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로 따지면은 한 12대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한 에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대 정도 되는 그러한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면인데요. 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이거에는 유향이나 기름을 넣지 말고 그냥 한 움큼 제사장이 그것을 쥐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정말 이제 이렇게 10분의 1 에바 한 대만 가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뭐 다 한 에바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얻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피 흘림으로써 죄를 속하지만 또 부정하게 되거나 허물이 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게 속죄 제물로 그것은 좀 더 완화되어진 계별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 법규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범법자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해서 옥살이를 시키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물이나 또는 이런 법규들을 어긴 사람들의 경우에 뭐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속도 위반도 하고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 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뭘 하죠? 그렇죠. 벌칙금을 내잖아요. 벌칙금을 내. 그래서 벌칙금으로 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나라가 그 벌칙금으로 막 돈 벌어 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벌칙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막 떼려고 하는 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제 벌칙금을 내는 이유는 조심하라. 저도 그렇게 운전하다가 벌칙금을 몇 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내고 나면 너무 돈이 아까워. 내가 그래 갖고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저 신호등을 잘못 봐 갖고 내가 이게 신호 위반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해야지. 또 다음에 속도 위반된 요즘에는 또 뭡니까?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이제 생겨 가지고 거기서 30km 이상만 넘으면은 그냥 무조건 벌칙금이 나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목사님들도 벌칙금을 몇 번 내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는 절대로 속도 내면 안 돼. 그냥 시간 딱 맞춰서 속도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게 뭐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조심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려면요 다양한 구범들이 있고 다양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잘못된 뭡니까 이런 고기, 뭡니까 이게 그냥 죽은 것들 또 어떤 부정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부정한 고기들이 유통이 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맹세해 가지고 사회가 막 이제 정의가 흩어지고 불의한 자가 막 정의롭게 되고 정의로운 자가 불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법규로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뭐냐면은 내가 죄나 허물이 이제 드러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릇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죄와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걸로 끝나냐면은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와서 똑같은 죄를 범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기는 우리 삶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죄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속죄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용서받음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속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의 그러한 속죄에 대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은 뭐 속죄제가 아니죠. 그냥 속죄해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헌금은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 소원 예물도 드려서 뭐 이거 응답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이거 그런 감사 예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신 이런 속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 동안교회에서 딱 한 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내가 속죄 감사 예물로 올려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내가 분명한 게 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죄 사함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험되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 그런 속죄 그런 감사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 성경적이고 또 신앙의 그러한 그 규범이 되어지고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대략적으로 어떤 죄냐면요. 내가 실수나 부지중에 지은 죄, 또 부주의로 인해서 지은 죄,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곧 어떤 죄냐면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으로 인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대부분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오늘 이제 우리 14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6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속건제는 생활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태만히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드려지는 그러한 사죄의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고요. 이것은 뭐가 따르냐면요, 배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냥 앞서서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해서 지은 그러한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속건제에 속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생활 중에 범죄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대요. 어떤가? 쉽게 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뭐 범했을 때, 뭐 손해를 끼쳤을 때, 뭐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부삽이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성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못 다루어 가지고 뭐 부수뜨린다든지 또는 뭐 이게 해를 입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서 그냥 우리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법이 여기에 우리 이제 속건제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 그런 것도 속건제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갖다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배상, 그리고 그냥 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남의 물건을 갖다가 강제로 빼앗다든지, 또는 분실물을 습득해서 내가 가져버렸다든지, 또는 저당물을 갖다가 저당을 잡혔다든지, 또는 거짓 맹세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것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법은 먼저 잘못을 자백하고 똑같습니다. 속죄제나,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피해를 갖다가 갚아야죠.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리는데, 이 배상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똑같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지금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속건제는요, 이게 뭘 드려야 돼요?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그러한 순양을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물에 대한 그러한 범죄일 경우이죠. 그것도 뭐 고의적으로 했으면 이거는 그냥 가차없이 용서가 없는데 부지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어쨌든간 뭐 이렇게 범죄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가요 은 세겔이니까요 한 1세겔은 어떻게 하냐면 4일에 해당하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꼭 어떤 걸 드려야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뭐 파괴를 했다든지 이거 뭔가 손상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상을 하는데 그 배상도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갖다가 배상하라.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죄물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잘못이죠. 성물을 갖다가 범한 이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속건제가 있고 또 이웃 간에 또 사람들 간에 또는 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죄를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속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갖다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를 미쳤으면 그 사람을 배상하고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가 난 원인이 뭡니까? 뭐 교통법규 위반이다. 그러면은 나라에다 뭡니까? 벌칙금을 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알고 또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문제들, 죄의 문제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허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본다면은 내가 다시 그런 일을 다시 범죄하지 않고 내가 그런 일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런 속죄 감사 이런 감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늘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참으로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도 또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이 또 속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별하여 속죄의 감사의 물을 드려볼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 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속죄의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또 석권제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으로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감사하고 그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